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의 사상을 모아놓은 책 장자 외편과 자편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본문과 해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성자가 왕을 위해 싸움 닭을 길렀다.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다. 닭이 되었느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고 자기 힘만 믿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른 닭의 소리나 모습만 보아도 덤벼듭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상대를 노려보고 혈기왕성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다. 이제 됐습니다. 상대가 울음소리를 내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 같습니다. 그 덕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다른 닭이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돌아서 달아나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 이야기 중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덕이 온전한 상태, 즉 완전한 허심무심에서 생기는 내면의 힘이 겉으로 허세를 부리는 공격 자세를 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원리이죠. 이 이야기를 근거로 예로부터 나무를 깎아 만든 닭을 정신 수양을 위한 좌우명처럼 몸 가까이 지니면서 내면적인 힘을 배양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이 문장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양자가 송나라에 갔을 때 여인숙에 머물렀다. 여인숙 주인에게는 첩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미인이고 다른 하나는 추녀였다. 추녀는 귀여움을 받고 미인은 천대를 받았다. 양자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주인이 대답하였다. 저 미인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여 아름다운 줄을 모르겠는데 저 추녀는 스스로 못났다고 하여 그 못남을 모르겠습니다. 양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명심하라. 어진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어진 행동을 한다고 하지 않으면 어디 간들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컷 잘해주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서 거들먹거리며 허세를 부리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 겸허한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결국 모두 허사로 돌아갑니다. 훌륭하면서 그리고 훌륭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이렇게 훌륭할 때 어디 가서라도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로 강을 건너는데 빈 배 하나가 떠내려오다가 그 배에 부딪혔다. 그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떠내려오던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당장 소리치며 비켜가지 못하겠느냐고 한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다시 소리치고 그래도 듣지 못하면 결국 세 번째 소리치는데 그땐 반드시 욕설이 따르게 마련.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다가 지금 와서 화를 내는 것은 처음에는 배가 비어 있었고 지금은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 빈배 이야기는 시남자라는 사람이 노나라 임금에게 한 충고입니다. 나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가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더 길게 해설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일 같습니다. 가을에 큰 물이 나서 여러 강물이 황하로 흘러들었다. 그 흐름이 너무나 커서 강가 양쪽이나 모래톱에서 보면 소와 말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되자 황하의 신 하백이 흐뭇해하며 자기가 세상의 모든 훌륭함을 독차지했다고 기뻐했다. 하백이 물결을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북해에 이르렀다. 거기서 동쪽을 보니 물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 북해의 신 약을 보고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옛말에 그에 대해 100번을 들으면 저보다 나은 이가 없는 줄 안다고 한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북해약이 대답했다.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요. 여름 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요.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 도를 이야기할 수 없지요.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요. 지금 당신은 좁은 강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고 비로소 당신이 미미함을 알게 되었소. 이제 당신에게 큰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려. 황하의 신 하백은 가을 홍수로 강물이 가득해지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넘실거리는 물결을 타고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북해에 이르러 자기가 제일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를 겸허히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위대한 알무로 모든 참된 삶의 출발점입니다. 하백이 이렇게 겸허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되니 북해의 신도 그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상대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삶의 한계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빗댄 것입니다. 견호가 손수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3번이나 재상의 자리에 올라도 그것을 영예로 생각지 않고 3번이나 거기서 물러나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선생님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선생님의 순결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떠하십니까? 손수호가 대답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오는 것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을 뿐입니다. 없고 이름은 나와 관계없는 것, 그러기에 걱정하는 기색이 없을 뿐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그 용예가 지위 때문인지 나 자신 때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위 때문이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 때문이라면 그 지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 나는 그저 의연한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보려 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는 일 같은데 마음을 쓰겠습니까? 집착이 없어 허로운 모습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일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는 일 같은데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요즘 말로 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법구경에는 육중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서 벗어나야 정말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장자 외편과 자편에 있는 내용 중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낭독해 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내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구성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불교와 더불어 동양의 3대 사상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노장 사상은 자연의 도, 즉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한편 인위를 초월하는 평이한 생활, 즉 무의를 강조한 사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각박한 사회에서 성공과 부를 위해 아등바등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오디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